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우리가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불치병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적인 질병도 물론 치유받아야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의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럼 나중에 강건케 됩니다. 형통케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고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좀 답을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마다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항상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합니다. 사람들이 매주마다 제가 메시지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메시지는 기억을 못해요.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석 주만 지나도 그때 뭐 했는지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처음 사람들 이제 불신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알도록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편지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음 편지를 한 10번 정도 하면 그리고 이렇게 10번 한 것을 한 5번 정도 하면 이제 복음 편지의 맥락이 좀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복음 편지를 한 지금 4번째인가 5번째 했고 용덕이는 뭐 한 아팠을 때 복음 편지 수도 없이 했어요. 한 7번 했나? 8번 했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했지? 10번 한 것 같이 복음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게 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 편지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딱 결정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구원의 길을 무조건 한다.
그러면 최소한요, 한 1년만 만나면요, 구원의 길은 확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켰거든요. 한 젊은 친구들한테는 한 10번 정도 딱 내가 하고, 다음부터는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집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날 때 하는데, 뭐, 우리 윤호 100점. 뭐, 우리 용덕이 100점.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무 잘해. 나보다 더 잘해.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지식으로 습득된 것들이 현장화시켜서 현장에서 이제 정말로 보여주고, 내가 거기서 정말로 증인돼가지고 메시지를 사람 살리는 메시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한 것은 한 1년만 지나잖아요. 다 까먹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면 까먹으려고 해도 까먹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빛도 있으라라고 얘기하시고, 뭐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뭐 궁창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육지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과 물이 나뉘어져라 하니까 이제 물이 나눠지고, 바다가 생기고, 물고기 만들고, 나무 만들고, 짐승들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사건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우리하고 인격이 똑같은 그런 피조물이에요. 다만 육신이 없을 뿐이에요. 이 천사도 결국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죠. 지정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우리 인간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정복하래요. 정복이란 말은요,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정복이란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누군가가 뺏을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뺏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뺏을 자가 없고 싸울 자가 없는데 못하러 정복하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누군가가 뺏을 자가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얘기하시면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라. 아니, 다스리라 그러면 이해는 가.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이해는 가. 정복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이전에 벌써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게 된 분명히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멸망 가운데 몰아갈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 정말로 행복하냐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을 때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오복이 있어야지 행복하대요. 뭐 예를 든다면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뭐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인간들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왜 자살합니까? 아니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왜 자살합니까? 왜 인기 연예인들이 왜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지 왜 자살해 죽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얘기하는 그 육신적인 어떠한 만족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몰라.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왜 길을 잃어버렸냐? 바로 이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누구냐? 옛뱀, 아담과를 무너뜨렸던 그 옛뱀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대.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어느 만큼 창조했는지 몰라. 이 천사가 지금 1억인지 3억인지 100억인지 1000억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이 악한 이 사단이 끌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령이고 귀신이고 미혹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모든 악령, 귀신, 미혹의 영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했다 공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게 그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니까 쿠데타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뺏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꺾어버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감옥을 만들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만 좋았더라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창조하셨고 뭐 언제 창조했단 말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칼빈 목사님은 분명히 창조됐다는 사실은 있다. 아담과 이전에 창조했다. 그리고 그게 타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해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란 시점은 없어. 근데 분명히 둘째 날 왜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그날 이 사단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사단을 가둘 감옥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것들을 감옥에 가둬놓으려 생각하니까 지옥에 집어넣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는 혹시나 얘기 못하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를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죽지 않아.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또 거짓말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한 술 더 떠가지고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물론 원인 제공자는 사단이에요. 잘못은 아담과 하와한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먼저 존재했었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였고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영적 사망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래서 사단이 결국은 거짓말하는 쟁이고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이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사단에게 속은 아담과도 바보 같은 놈이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마귀 새끼가 그렇지 잘됐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니까 건들지 못했는데
자기가 속여서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딱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먼저가 아니고 사단의 시험이 먼저란 말이에요. 사단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사단은 다 빼버리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타락을 해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이 존재했었고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우리 인간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이제 사로잡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가요? 지가 지옥 가는 거 아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마귀는 그렇게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은. 그러면 사단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물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 예수를 마음에 구주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제사장직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사단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맞는 것처럼. 틀렸어요.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현장을 참 많이 뛰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현장을 못 봤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 지식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게 늘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언젠가 그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했고 그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에겐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사단이 너무 강렬해.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교묘하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장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삶은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저주와 재앙이란 말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해적이 해적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면서 지나가는 배를 가서 강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거기는 금은보와 물건을 다 뺏고 그러는 거예요. 선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적선 없어져야 되고 그 해적들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빨빨 살아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운동도 하고 숨도 쉬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숨 쉬는 그 자체가 죄예요. 일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열심히 산다, 성공한다, 싹 다 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도 마음과 이 생각이 끌려다니고 있는데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몰라. 그러다 어느 날 육신적으로 문제 와요.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 후손까지 망해요. 이게 망해가는 순서예요. 오늘은 제가 빨리 좀 이제 끝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좀 바로바로 할게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 착한 거 가지고는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잘해도
진짜 이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 자체가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거니까. 어제도 내가 우리 진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상과 이 제사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것이다. 제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실은 전통 문화가 아니고 그게 사실은 마귀가 이 전통 문화를 가장해서 귀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다. 돌아간 조상들이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 조상들을 완전히 고통으로 멸망으로 몰아갔던 그 더러운 귀신이 조상을 가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얼굴 모습을 똑같이 하고 행동도 흉내도 말도 흉내 똑같이 하면서 꼭 정말로 조상인 것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귀신 섬기게 만든다. 그래서 망하게 만든다. 제사는 이방인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했다. 하면 안 된다. 얘가 알아듣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 해도 그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헛된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창세 3장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우리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시 우리에게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참 왕이 되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계시록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애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진짜 이 마귀의 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처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되면 평안합니다. 문제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고 요셉처럼 진짜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여지 없습니다. 염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문제 속에 빠져야 되고 갈등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 만나게 되면 덜컹 이거 어떡하지? 그 인본주의 쓰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힘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악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이 지금 세상 문화 장악했다니까요. 귀신들 속에, 무속인들 속에 들어가서 아예 그 영혼을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이 땅을 판친다니까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양 위에 담아가지고 보좌에 올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갖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천사입니다. 그 전투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유월절 피 바르고 그들이 빠져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래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진짜 이 하나님 만나는 그 힘을 누리라 그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 세상에서 문제도 사건도 위기도 환경도 다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뭐 지혜로운 사람도 어쩔 수 없어. 끌려다녀야 돼. 한계에 오게 되면 그냥 막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하고 연결되냐? 번제단하고 연결돼요. 진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걸 얘기하잖아요. 희생양이 죽는 겁니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태워서 드린 제사. 그러니까 양, 염소, 뭐 송아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불살라 죽으심으로, 뭐 불살라 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힘을 얻으라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체험된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집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라면 여기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이 막 모여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중풍병자 본 적 있죠? 갑자기 이제 풍이 와가지고 그걸 뭐 뇌졸중이라고 그러냐? 뭐라 그러니? 뇌출혈은 아니고 뇌경색. 아무튼 그래서 중풍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혈관이 탁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못 쓰거나 오른팔을 못 쓰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걸 뭐 구안화사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걷는 것도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쩔뚝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놀이터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공원대 같은 데 보면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몸 회복하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나도 중풍병자 많이 봤거든. 우리 할머니도 중풍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런데 중풍병도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을 좀 이제 좀 불편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오른손이 좀 불편하고 오른다리가 좀 불편해서 쩔뚝거리고 이제 얼굴이 약간 구안화사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얘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소문은 들려. 예수가 어떤 마을에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자들은 다 치유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 그랬구나. 내 친구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겠다. 그 얘한테도 얘기해. 야,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있는데 같이 가자. 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너 데리고 이 거적대기에 너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갈 테니까 갈래? 가. 나도 여기서 진짜 나 치유받고 싶어. 병 낫고 싶어. 예수님 만나니까 뭐 문득병자도 치유되고 뭐 귀신 들려도 치유되고 뭐 벙어리도 입이 열리고 장님도 눈을 떴다면서 그 중풍병자 나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치유됐다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데 보니까 이 길이야 이게 길. 쭉 가니까 여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 사이를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갱신이 해가지고 이 뒷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 집도 아니야.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이 지붕을 뜯어버린 거. 야, 여러분들 이 거적대기가 이 성인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거든요. 침상이잖아, 침상. 그 싱글 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크기야. 거기다 이제 줄을 매달아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으니까 얼마나 크게 지붕을 뜯어낸 거야. 이만큼을 뜯어낸 거야. 그래가지고 4명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보고 거기서 막 뜯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줄을 내린 거예요. 딱 마음은 뭐냐? 하나야. 이 친구. 여기 이제 데려간 친구들도 내 친구 진짜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환자도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았으면 좋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 달아서 내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셨단 말이야. 이 사람들 믿음도 참 사실은 간절한 믿음이죠. 간절한 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뭐 가서 간절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걸 정말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죄사함 받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있는 이 중풍 문제는 육신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온 이유는 네가 지금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를 벌써 흑암은 떠나갔고, 얘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그 저주도 이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요,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냐? 아니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뭐 죄를 사한다 만다. 네가 무슨 주제로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죄사함 받아니라가 쉽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쉽냐? 어떤 게 더 쉽냐?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죄사함 받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 중풍병자한테. 사실은 쉽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네 죄사함 받아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그때 진짜 얘가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뒤로 자빠지는 거, 할 말이 없어, 증거 앞에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요, 이 중풍병자 이렇게 보면서 뭐를 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야,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육신의 질병 치유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 이 생각, 마음, 이거 치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음이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그때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육신 치유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육신 치유는 우리 잘 알다시피 몸에 문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 영혼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건강신경 써야 돼요. 건강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을 골고루 다 먹어야 된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야, 문제야. 진짜 내 몸에 정말로 딱 맞는 음식을 잘 골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저것 다 먹었다 큰일 나요.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으면요, 결국은 배 이만큼 튀어나오고요, 엉덩이 커지고요, 살 엄청나게 찌고요, 걸어다니기 힘들고요, 좀만 걸어도 헉헉거리고요, 힘들어요.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비만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 유럽은 비만인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나도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자꾸 살이 찌게 되고 몸무게가 자꾸 불어나게 되면 남들이 나한테 얘기할 거예요.
건강관리 제대로 안 한다고, 삶의 규모가 지금 다 무너졌다고, 지금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영적인 상태가 지금 메로만이냐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을 하고요, 음식도 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저는 국물을 먹을 때 옛날에 국물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지금도 간혹가다 이렇게 국물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조미료? 그걸 SMG라고 얘기합니까? MSG. MSG가 그 안에 막 뿌려있기 때문에 그건 치명적이거든, 우리 몸 안에. 그런데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다 보면요, 음식을 맛깔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 MSG가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맛있다고 우리는 맨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그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싱겁게 밋밋하게 해줘도 제일 맛있어.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사가지 와서 먹는 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한데, 저렴하니까 사가지 와서 먹긴 한데, 사실은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조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돈만 딱 주면 딱 받아가지고 와서 끓여가지고 그만 먹을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던데? 밀키트 음식. 밀키트 음식 좋죠. 너무 좋죠. 뭐 양념 다 해놨죠. 물만 딱 붓고, 아니 물도 안 부어도 돼. 거기 벌써 대충 물이 어느 정도 잔잔하게 들어가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세팅 다 해놨어. 그냥 가서 그냥 그릇에 집어넣고 끓이면 돼. 근데 거기에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게요. 그거 먹었다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게 쌓여가지고 혈관 다 막히고요, 이제 내장에 비만 자꾸 쌓이고요, 이유도 없이 막 쌓이는 겁니다. 왜 쌓이는지도 모르고 배는 자꾸 나오고 엉덩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러게 돼요. 나는 적당히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이 벌써 이상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운동, 음식 이거 잘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지금 문둥병자가 누굴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문둥병자가 제사함 받아가지고 사실은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 타단에게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 사람 인생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리스도 만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뛰어넘게 되고 생각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나이 60이 돼가지고 갑자기 치매 오거나 중풍 와가지고요 80까지 산다. 진짜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 내 몸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지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배가 좀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윤호는 보니까 아침에 저기 그 학성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하더라고. 걸어오면요 그거 한 3km 정도 됩니다. 3km 넘나? 그러면 왔는데 보니까 땀을 훌쩍하게 흘렸더라고. 제대로 한 거예요, 운동. 감사하지. 그렇게 매일 우리가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진짜 우리가 염려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요 성령 충만해야지요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삶의 패턴도 바뀌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삶의 습관이 좀 바뀌어지라 그 얘기거든요. 이 삶의 습관이 안 바뀌어지면요 안 돼요. 정말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복음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 속에 사는지,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빠져나오게 되는지,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신분과 이 권세를, 그 다음에 우리 사명을 얻게 되는지 알고 이제는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죽어져가는 영혼들,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내 살리는 자로 서야 되겠다. 이 정확한 복음 알 때 이제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웹툰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두 번째, 나의 영적인 문제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있거든요. 가문에서 흘러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의 성장 배경 속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이거 음식 저거 음식 막 먹었을 텐데,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당뇨 턱 걸릴 텐데 부모님에게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자신이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은 싹 안 먹어요. 그 주로 보면 이제 채소라든가 익힌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이 안 찌도록 늘 관리해요. 그러니까 당뇨에 안 걸려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형사들 같은 경우는요, 특유의 형사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형사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 의심하는 눈부터 가져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형성된 거야. 검사 오래 하잖아요. 검사의 특유의 있어. 의사 오래 하잖아요. 그 의사 특유의 그게 있어.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서 한 30년 했더니 길을 가는데 항상 어디만 봐? 머리밖에 안 봐. 또 신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은 30년 신발 가게 했더니 갈 때마다 어디밖에 안 봐? 신발밖에 안 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체질화된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영적 문제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해요. 여러분, 군인 가족들 되게 힘들어하는 가족들 많거든요. 이 군인 정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군대에서만 적용해야지 왜 집에 와서도 군인 정신을 발휘하냐고. 자고 있는 애들한테 기상! 새벽 5시 반에 기상! 애들 앉혀놓고 PT 해줘 시작! 이러고 막 구보시키고 애들이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 이거는 아니잖아요. 애들은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 집에서도 군 생활하는 애들로 성장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걔들은 군대 가야지. 그러면 군대 나중에 갈 건데 왜 집에서도 군인처럼 그렇게 아빠가 이렇게 군기 잡고 그러냐고요. 집에서는 군인이 아니고 따뜻한 아빠, 복음 누리는 아빠가 돼야지. 근데 군인들 보면 특유의 그게 있어요. 이게 형성되면요, 자기도 힘들고 애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 왜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들어가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런데 말입니다. 뭐 단아까 하잖아요. 그랬습니까?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는데 나 제대하고 한참 지나니까 애들이 말투가 달라졌어. 군인들이 말투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충성 막 이러질 않나.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막 이러고 애가 이상해서 온 거야. 그게 체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정확한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에서 내가 해방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주변에 정말로 이 시급한 복음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윤호 같은 경우에요. 윤호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참 오랜 기간 동안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아무도 답을 안 해줬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전도자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너는 해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이제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기가 예전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호 때문에 진서가 만나진 거잖아요. 진서도 사실 어려움 당하니까 나이도 한참 어리지만은 보니까 얘도 진짜 보고 말면은 희망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몇 마디 했는데 얘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형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운동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현장에는 이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시급해요. 지난주만 해도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할 겁니다. 우리 응답 누립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결론인데요.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치유됐냐 이거예요. 다른 거 갖고 안 되고요. 복음의 유일성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문제에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이 먼저 치유되는데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족 중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호도 어제 얘기 들었어요. 진서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한 주가 168시간인데 딱 1시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나머지 날은 네가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 되게 되면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나도 너를 만나러 갈 수 없고 그렇다. 누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냐? 온 가족들이 너를 도와주고 너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흑암이 꺾이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간다. 그랬더니 얘가 뭔가 이렇게 딱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다락방 문이 열려서 계속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 성도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 성도가 같이 기도해서 같이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원네스 처치예요. 그 전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지금도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치유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